오늘 말씀은 에돔 왕국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36절 전체는 그 야곱의 형 에서의 계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전에 아브람과 사라가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원래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은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주시면서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에서의 계보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낳고 또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낳았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 그 36장은 창세기 50장 중에 무려 한 장 전체를 에서의 계보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 나올 야곱의 계보, 또 야곱의 이야기, 또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비교하며 이것이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구약의 성경 가운데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악한 행동을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내용의 그 소선지서입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에돔, 앞으로 에서가 그 에서를 중심으로 한 에돔의 그 나라가 행한 악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가 또 예고를 하고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36장은 에서의 가족에 대해서 첫 시작으로 나옵니다. 에서는 총 3명의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또 바스맛, 그리고 오홀리바마입니다. 이 중에 엘리바스와 오홀리바마는 이방에서 택한 그 여인들입니다. 이 바스맛 이 한 사람만 자신이 이방 여인을 자신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것을 슬프고 근심하게 생각한 그 부모님을 에서가 바라보고 자신의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 족속 중에 얻은 아내가 이 바스맛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 즉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훗날 그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에서의 자손들 또한 에돔 왕국을 이루는 그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면서 야곱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고, 에서는 야곱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세일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전에 이삭이 그 에서에게 그 장자의 기도를 할 수 없고 또 그 저주의 기도를 축복의 기도 대신 그 저주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이삭의 자손들이 누릴 풍족한 가나안에 비하면 이 세일산은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는 훗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회개하려고 돌이키려 했지만 이 장자의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에 힘써야 하는데 이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하거나 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무시하거나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복을 또 누리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그 에서가 그 언약의 그 계보를 잊지 못하는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삭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나온 모든 자손을 강성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그런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비록 근친상간을 통해 그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태어났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역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스마엘 또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자신의 민족을 이루게 허락하셨습니다. 에서 또한 장자권을 잃었으나 에서의 자손을 또한 많은 족장과 또 족속을 또 번성하게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이삭과 야곱의 민족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가장 뒤늦게 이 암몬과 모압과 또 에서와 이스마엘보다 더 뒤늦게 독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출애굽기 이제 시작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동편에서 모압의 영토에 다다랐을 때 이들과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피해서 가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하셔서 약속의 계보를 받은 자녀들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녀들에게도 또 복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훗날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 비유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민족들이 한 형제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이제 그 복음을 모든 자들이 들어야 한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록 에서와 에돔 족속은 약속의 계승을 받지 못한 그 축복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결국 모든 자들이 주 앞에서 하나의 민족, 또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되게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방 민족들 중 대표적인 나라인 애굽과 아수르가 유다 족속과 함께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과 같은 이방 민족도 구원의 역사에서 소외시키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이어 36절의 말씀은 호리 족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호리 족속은 에서가 도착한 그 세일산에 거주해 있던 그 원주민이었습니다. 이들은 에서 족속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또 통혼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이 호리 족속과 에서 족속은 이제 한 민족이 되어 갑니다.
성경에서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좋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혈통의 순수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관습과 복음이 통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 변질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깨지는 가장 무서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에서와 에돔의 자손들은 분명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여호와의 신앙을 간직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간직하고 있었겠지만 이방 족속과 또 통혼으로 인해서 이들은 점차 이방 민족화가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에돔이 이방 민족처럼 되어가는 것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선언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한 에서 계보의 한 장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또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특별한 민족임을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대조를 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에돔과 같은 형제 민족이 훗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침공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장이 또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야곱이 받았습니다. 또 세상의 잣대로 볼 때는 야곱이 복을 받았으나 사실 에서가 야곱의 후손보다 몇 세대 앞서서 복을 받은 듯 합니다. 왕국을 세우고 땅을 정복하고 또 몇 세대 앞서서 왕국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보다 더 세상적으로 발전하고 앞서가고 발전해 나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번영의 속도와 하나님의 복은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복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그 믿음의 계보를 자녀에게 전하며 또 전승하며 그것을 유산으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더 귀한 약속의 계보에 택함을 받는 그 복을 오늘 하루 누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야곱의 말씀을 통해 또 에서의 계보를 통해 오늘 말씀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야곱을 통해 약속의 계보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지만 에서의 가문을 세워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의인이라 불러주신 그 은혜의 복을 오늘 누리길 원합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약속의 계보를 향해 순종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